우리 금요기도에 또 주시는 말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로마서죠. 로마서 1장 17절. 눈이 많이 왔는데 다행히도 오늘 좀 아침에 새벽에는 영하로 떨어졌다가 그래도 낮에는 또 영상으로 이렇게 올라와서 또 눈이 또 하루 종일 좀 많이 녹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왜 웃겨요? 눈이 녹은 게 재밌나 봐요. 그래서 정말 정말 저는 눈 치우느라 아주 고생했습니다. 우리 4층은요 텐트가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까딱했으면 그 4층 우리 교육관 그 유리를 깨트릴 뻔했는데 다행히 정말 10cm 남겨놓고 그게 딱 거기에 멈췄어. 그래서 제가 그 천막 다 찢어진 거 다 치우고 그 쇠 철거하고 또 중요한 것은 우리 또 여기 옆에도 있잖아요. 옆에 거기도 신기해요. 그 눈을 버텼다는 게. 그래서 거기는 제가 지붕에 올라가서 또 치우는데 아주 그냥 고생했습니다. 그래도 막 하면서 치우면서 감사하다, 이거 안 무너져서 감사하다, 천막 안 찢어져서 너무 감사했어요 정말. 여러분 눈 오는데 감사한 일 있었습니까? 저는 감사가 넘쳤는데 여러분도 눈 오는 가운데서도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가 넘친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도 또 여러 가지 감사의 거리들이 또 가득 넘칠 수 있는 귀한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7절. 근데 뭐 이렇게 피해 보신 분들은 없죠? 네, 감사하게 다 괜찮으신 것 같아요. 우리 로마서 1장 17절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게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믿음이 참 우리 기독교에서, 물론 다른 종교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기독교에서는 믿음이 참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믿음도 그냥 믿음이라고 다 같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믿음은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고, 죽은 믿음이 있는가 하면 살아있는 믿음이 있고, 파선한 믿음이 있는가 하면 아주 진실한 믿음이 있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 있는가 하면 인정하지 않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제대로 된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근데 이 제대로 된 믿음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제 이게 성숙한 믿음인 겁니다. 성숙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사실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에요. 근데 그 어린아이 같은 믿음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자라고 성숙해야 돼요. 그러면 성숙한 믿음은 어떤 것일까? 우리가 좀 한 몇 주간에 걸쳐서 계속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생각해보고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것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성숙한 믿음은 나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알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모르는 것이 없고 못하시는 것이 없는 전지전능한 하나님, 또 어느 곳에나 계시는 무소부재한 하나님. 또 우리 아까 찬양에도 나오잖아요.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여호와 이레, 승리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또 준비하신 하나님, 뭐 여러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안다는 것은 단순히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아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하는가, 뭐 여러 가지 말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고린도후서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것은 4장 말씀을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고백한 건데 우리는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근데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보배가 되신 하나님께서 안에 계신다는 거죠. 그럼 이 말은 무엇이냐면, 그래 우리 인간은 질그릇입니다. 너무 깨지기 쉬운 그릇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찮은 존재, 연약한 존재, 참 구제불능 같은 그런 존재. 근데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하찮다고 해서, 연약하다고 해서,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진다고 해서 그냥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귀하게 여기셔서 보배로우신 하나님이 담기는 그릇으로 삼아 주셨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니 우리가 무엇인데 그 위대하신 분이 우리 안에 계십니까? 우린 질그릇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여기셔서 그렇게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실을 우리가 알면, 제가 지난주에 3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첫 번째,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뭐냐면,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상처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부자인 사람에게 아유 가난한 뱅이, 부자가 상처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안 받습니다. 우리 저 재벌한테 아유 돈도 없는 가난뱅이 그래 보세요. 제가 지금 무슨 말 하나 오히려 우리를 미친놈 취급할 거예요. 여러분, 부자한테 가난하다고 해도 상처 안 받아요. 저 박사학위 딴 아주 공부 많이 한 사람에게 이 무식한 놈 상처 안 받아요. 누가 상처받느냐? 정말 가난한 사람에게 여러분, 아유 가난뱅이 그래 보세요. 아니 가난한 것도 서러워 죽겠는데 지금 네가 나를 무시해? 상처받아요. 공부 제대로 못한 사람 이 무식한 놈 그러면, 아니 공부 못한 것도 서러워 죽겠는데 지금 나를 무시하는 거야? 상처받아요. 여러분, 이 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위대하신 하나님이 그래 나는 질그릇이에요. 근데 이런 나 질그릇 같은 나를 귀하게 여기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 알면요, 사람들이 나를 무시해도 우리 상처 안 받는다는 겁니다. 왜?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네가 뭐라고 해도 나는 존귀한 자인데 누가 나를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 누가 나를 어떻게 깎아내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 성숙한 거예요. 아, 나는 질그릇이지만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여 그 안에서 우리가 힘을 얻고 기쁨을 얻고 감사하며 사는 사람. 여러분, 이게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우리 안에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새벽에 요한복음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제 언제 벌써 지난주에 나눴던 것 같은데요. 우리가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이 가나안 혼인잔치에서의 어떤 사건이 나타나요. 이게 표적인데, 근데 보면 우리가 실제로 보면 사실 그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람은 하인입니다. 하인이 물을 떠왔고요. 하인이 또 그 떠온 물을 이렇게 퍼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줬어요. 그러면은 그 물을 포도주로 실제로 만든 사람, 그러면 하인인 거예요. 하인이 그 일을 했어요. 그럼 우리가 볼 때는 아, 하인이 했구나. 근데 우리는 알죠. 하인이 했다고 말하지 않죠.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하인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일에 쓰임 받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질그릇이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찬양에도 고백했잖아요. 날이 저물어갈 때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실 때라고. 여러분, 이 찬양 가사는 오병이어의 그 기적, 그 이야기를 담고 있는 거예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이것으로 5,000명, 남자만 5,000명을 먹이는 놀라운 일 우리 주님이 하셨어요. 할렐루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뭔가 큰 일을 해도 우리가 교만해질 수 없는 것은 누가 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또 거꾸로 생각하면 내가 가진 것이 없다고, 내게 가진 능력이 없다고 우리가 좌절할 필요가 없는 것이, 내가 주님께만 붙들림 받으면 또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내 삶을 주님께 맡겨 상처받지 않고 언제나 주님 뜻 안에서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사람, 이 사람이 믿음이 성숙한 사람인 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제 지난 시간에 나눴던 것이고요. 이어서 또 우리가 이렇게 나눠보면, 둘째로 또 성숙한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그것은 거룩한 부담을 느끼는 믿음입니다. 거룩한 부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또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부담을 느끼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부담을 여러분은 어떤 것을 느껴보셨습니까?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사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받고서는 전하는데, 그 내용들은 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지금까지 멋대로 한 것처럼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어기고 살면 멸망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전한 것은, 그러므로 너희들은 일단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죠. 그리고 매국노미라 치부해요. 어떻게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할 수가 있냐? 우리나라가 망한다고 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심한 이 박해를 가해요.
그러니까 이 어려움을 당하니까 예레미야가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야, 내가 더 이상 하나님 말 전하지 말아야겠다. 왜? 너무 힘드니까. 근데 그가 뭐라고 고백해요? 성경을 보니까 내가 말하지 않으면 그냥 마음이 불붙는 것 같고 골수에 사무쳐서 도무지 말할 수가 없다는,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찾아봅니다. 예레미야 20장 8절에서 9절.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우리 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다. 내가 말하지 않겠다. 여호와 이름으로 말씀 선포하지 않겠다. 인간적인 생각은 그런데 그러면 마음이 막 불붙는 것 같아. 막 골수에 사무친다는 것은 뼈에 사무친다는 거야. 그래서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게 뭡니까? 이 지금 거룩한 부담이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해야만 되겠다. 그럼 이게 거룩한 부담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은 하기 싫어요. 편한 거 추구하고 싶죠. 그냥 평탄하게 살고 싶죠. 근데 하나님이 부담을 주는 거야.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이건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고백하는 건 뭐냐면 이런 고백을 해요. 고린도 전서 9장 1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복음을 전하자면 화가 있을 것이다. 이 마음이 드는 것. 이 계속해서 하나님이 부담을 주는 거예요. 너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이게 거룩한 부담.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보면 믿음의 조상들은요, 이 거룩한 부담을 느꼈어요. 그러니까 노아도 방주를 왜 짓습니까? 거룩한 부담을 느끼는 거예요. 안 하면 안 되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모세도 마찬가지죠. 모세가 얼마나 뺍니까? 나 못합니까? 못합니다. 아니다, 가야 된다. 얼마나 빼요. 근데 거룩한 부담을 계속해서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은 이처럼 거룩한 부담을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구나. 이 거룩한 부담이 생기는 것이 정상입니다. 정상. 그래서 이 거룩한 부담을 느끼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이게 진짜 성숙한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예전에는 우리가 그냥 자기 가족만 편하면 그만이었는데 어느 날부터 이웃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저 자기 욕망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왔다면 어느 순간부터 이건 아니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는 거룩한 부담을 느끼는 거야. 그 전에는 그냥 주일 예배만 참석하고 그래도 나 신앙생활 하자 이렇게 생각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평일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해야 되고, 그래 주님을 사모함으로 더 예배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는 그런 거룩한 부담들, 이것을 느끼는 것이요 정말 신앙이 성숙했다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보면 어떤 사람은 평생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신앙생활에도요 이런 부담을 안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늘 그 틀 안에서만 지내. 틀 안에서 자기가 꼭 하는 거기 안에서만. 여러분, 이러한 신앙은 정말 위험한 신앙입니다. 이러한 신앙은 어쩌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고, 아니면 거룩한 부담을 느끼지만 그것을 무시해서 마음이 무뎌진 신앙이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이 믿음은 죽은 믿음이었던 거예요. 거룩한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은 이게 어쩌면 죽은 믿음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부담을 느끼는 것이 여러분 복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내가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품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는 것. 예전에는 그냥 화가 나면 화가 나는 대로, 짜증나면 짜증내는 대로 내가 사람들을 대했지만 이제 하나님 안에서 부담을 느낌으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품어주고, 예전에는 내가 무조건 이기기만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닌 거예요.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내가 손해보는 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과 이게 이게 충돌을 해요. 내 마음 같아서는 이게 아닌데,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자꾸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담도록 만들어가. 여러분, 이런 거룩한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부담을 느끼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 여러분, 이제 올해도 오늘 벌써 며칠이죠?
29일입니다. 29일.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올해 표어가 이 열매 맺는 거잖아요. 열매 맺는. 근데 열매 맺기 위해서는요, 다른 게 없어요. 거룩한 부담을 느끼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열매 맺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변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담을 느껴도 순종하지 않거나, 아니면 마음이 무뎌져서 아예 부담을 느끼지 못하거나, 그러면 그 믿음은, 그 신앙은 위험한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성숙해서 하나님의 부담을 느끼고 그 거룩한 부담을 느낀 대로 순종하여 정말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 맺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셋째로, 믿음은, 이 성숙한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봤더니,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렇죠, 좀 쉽게 설명하면, 우리는 사실 기도를 하면, 오늘 이렇게 기도하러 왔는데, 우리는 지금 기도하면 당장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기를 원하셔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응답하는 방법을 보면, 하나님은 당장에 응답하기보다 오히려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현찰을 주는 대신 약속 어음을 주시는 거예요. 약속 어음을. 여러분 보세요. 우리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우리가 스데반이 이제 유대인들을 향해서 아주 설교를 이렇게 하는 내용이 나와요. 길게. 이 설교가 끝나고 이제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게 되는데, 그 내용을 보면 스데반이 이렇게 이제 말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이제 제가 좀 쉽게 보기 위해서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찾아왔습니다. 보면은 우리 사도행전 7장 2절부터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스데반이 말하였다. 부영 여러분,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거주하기 전에 아직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서 어디든지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거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갈대아 사람들의 땅을 떠나 하란으로 가서 거기서 살았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죽은 뒤에 하나님께서 그를 하란에서 지금 여러분이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5절이 중요해요.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유산으로 물려줄 손바닥만한 땅도 그에게 주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는데도 하나님께서는 그와 그 후손들에게 이 땅을 소유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 말이 뭐예요?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이렇게 하셨는데, 막상 왔을 때는 그 땅을 손바닥만큼도 준 땅이 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지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게 뭐냐면, 아직 자식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내 후손이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그 큰 민족이 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약속하셨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찰을 준 게 아니라 약속 어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약속하신 거죠. 그럼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현찰이 아니라 약속 어음이었다. 약속 어음이 뭡니까? 당장에 현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언제까지 돈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끊어주는 어음을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아들 이삭을 얻기까지 25년을 기다려야 하는 약속 어음이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신 약속은 수백 년을 필요로 하는 약속 어음이었어요. 그리고 애굽의 노예살이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는 40년이 걸리는 40년짜리 약속 어음이었어요. 또 하나님께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스도 메시아 오는 것을 약속하셨는데, 또 그 이후로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무려 400년이 걸려요. 그러면 그것은 400년짜리 약속 어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우리의 믿음을 한번 돌아봐야 돼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찰을 구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 주시는 것은 현찰 대신 약속 어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보다 하나님은 뭔가 시간을 두시고 우리에게 먼저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약속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해야 될 것은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는 거. 하나님은 약속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현찰이나 주지. 뭘 약속 오면 하나님 가난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럼 왜 하나님은 약속음을 주실까? 그것은요, 다른 게 아니라 사실 우리와 믿음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장사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렇게 누구든지 현금을 가지고 현찰 가지고 가서 계산을 하면요, 그 사람이 누군지 상관없이 그냥 물건 줍니다. 그 사람이 뭐 냄새가 나고 옷이 막 이상하고 뭐 행동거지가 이상해도 돈만 주면요 물건 팔면 끝이에요. 그런데 약속어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외상이잖아요. 외상. 여러분 외상은 아무나 줄 수 없는 거죠. 그 예상을 줄 만큼 그 사람이 믿어줘야 되는 거예요. 신뢰관계가 형성돼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에게 단순히 현찰을 주지 않고 약속어음을 주시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와 그냥 그저 그런 관계가 아니라 믿음의 관계, 신뢰의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어드리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에 감동하셔서 언제든지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약속 어음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지 우리가 기도해도요,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 내가 원하는 때에 즉시 응답 안 합니까? 하나님 죽은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것이 약속어임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불만불평한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 온갖 불만불평 쏟아내면서 때로는 그 믿음을 저버리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응답들이 약속어음으로 주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끝까지 바라보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고 흔들리지 않냐고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이루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어디서든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믿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믿음이 성숙해서 단순히 그냥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시는 그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기도할 때 우리는 당장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럴 수 있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지금 어떤 마음으로 내게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가, 이거 아는 게 중요한 거야. 하나님 내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우리 사모랑 처음 결혼 이렇게 할 때요, 사실 돈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우리 이제 사모 이제 그 자매 이제 같이 이렇게 청년의 이제 활동을 교회에서 하던 자매였는데 아니 그 자매랑 하나님이 결혼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내가 미쳤나? 이거 잘못 응답받았나? 기도하면 할수록 맞아요. 이 자매랑 결혼을 하래요. 그래서 어머니한테도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어머님이 그러대요. 야, 우리가 돈이 있어야지. 진짜 돈 땡전 한 푼 없었습니다. 집도 없고 하려면 돈이 있어야지. 돈 하나도 없는데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야, 그러면 하나님이 1억 줄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또 우리 집사람이 이제 부모님이 안 계셔서 오빠분한테 목포에 가서 이제 인사드리는데 똑같은 말을 해요. 야, 무슨 신학생이 이렇게 급하게 결혼하려고 하냐고. 좀 나도 지금 여유가 없으니까 조금 기다렸다가 하면 안 되겠냐고. 근데 하나님은 빨리 하라는 거야, 빨리. 그러니까 저는요, 약간 다른 사람들 볼 때는 결혼에 미친 사람을 보일 수도 있어요. 저도 미치겠는 거예요. 자꾸 막 기도하면 하나님이 결혼해라, 주위에서는 안 된다, 기다려라. 이거 어떻게 합니까? 사실 제 성격이 누구한테 막 강요하거나 그냥 내가 막 옳다고 해서 막 내 주장 내세우고 이런 성격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물론 제가 때로는 아주 센 고집을 부릴 때가 있긴 해요. 그거는 하나님의 응답이 확실할 때. 근데 원래 성격은요, 저 다른 사람 싫다고 하면 안 하는 성격이에요. 다른 사람이 뭐 내가 말하는 것이 틀렸다고 하면은 내가 옳다고 생각해도 아, 틀렸습니다 이러는 사람이에요. 근데 자꾸 결혼하는 마음을 주는데 나는 사람들은 안 된다고 하는데 그 중간에 껴서 저는 미치겠는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래서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있는데 하루는 수요 예배에 이렇게 제가 참석을 했어요. 근데 앞에서 이제 찬양대가 이렇게 찬양을 이제 시작해요. 부르기 시작해요. 근데 그 부르기 시작하는 순간 하나님이 제 그 바로 앞에 임재하는 그런 느낌이 아주 강하게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 이렇게 임하시면서 제 마음을 확 누르시는데 저는 항상 하나님이 이렇게 느껴지면
눈물부터 나거든요. 막 눈물이 막 발칵 쏟아지면서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을 느끼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나는 추상적으로 존재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이다. 내가 너에게 결혼하라고 했으니 당연히 너의 모든 필요를 다 이미 준비해 두었도다. 너는 사람의 눈치 보지 말고 담대하게 내가 원하는 뜻대로 행하도록 하거라. 이 마음을 강하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어요. 나는 너를 훈련시키기를 원한다. 이런 말씀도 주셨고 앞으로 때가 악한데 이 악한 시대에 내가 너를 거룩한 종으로 사용하기를 원한다. 뭐 이런 하여튼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그때 예비해 두셨다는 거예요. 와, 근데 그 마음을 주시면서 제 마음에 평안이 임하더라고요. 사실 그 응답이 떨어져도요, 저는 여전히 통장에 돈 없습니다. 저희 집에는 여전히 돈 없어요. 근데 확신이 드는 거야. 하나님이 다 예비하셨구나. 그래서 우리 집사람하고 믿음으로 그때 좀 대출 얻어서 전세 이렇게 얻고 그냥 믿음으로 결혼했어요. 결혼 예식장도 잡고 이제 교회에 이제 잡았는데 하나님이 하나하나 다 채워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응답은 지금 당장 내게 하나님이 손에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먼저 말씀으로 주셔요. 약속의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고 너가 순종하며 나아가면 내가 다 채워줄 것이니 아무 염려하지 마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도 이 응답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약속 어음 받으면 여러분 세상은 약속 어음 받아도요 부도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약속 어음에 대한 그 돈을 제대로 주지 못해서 받지 못해서 때로는 어떤 사업하는 사람들은 그 약속 어음 때문에요 부도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업이 망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망치게 하는 분이 아닌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 언젠가 반드시 분명하게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아니 하나님은 그러면 왜 우리는 현찰을 바랐는데 약속어음을 줄까? 물론 믿음의 관계예요. 근데 이 믿음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일까?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릇을 빚어가는 기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약속어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를 단련시키고 훈련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깨져야 될 것이 있으면 깨트리시는 거예요. 낮아질 것이 있으면 낮아지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축복을 온전히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빚어가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그 기다림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약속 어음으로 항상 응답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그 성경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뜻이 잘 나와 있는 시편 말씀인데 시편 66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10절부터 한번 볼까요? 10절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과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네, 여기 보면은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여기서 단련이라는 말은 우리가 금이나 은, 여러분 금과 은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뜨거운 용광로에 들어가서 녹여지면서 불순물이 제거됐을 때 순수한 은이 나오고 순수한 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렇게 우리를 단련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는 것, 여러분 이게요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나에게 이렇게 환난이 많고 고난이 많지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이게 다 축복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시키는 거예요. 순수한 은으로, 순수한 금으로, 순수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가 예전에는 이제 개척하고 처음에는요 한 2년 동안인가 교회에서 큐티 책을 나눠줬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큐티를 매일 하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근데 좀 성도가 많아지면서 이제 지금은 안 나눠주는데요. 옛날에 이렇게 나눠준 큐티 책에 보면은 이제 어떤 큐티 책은 날마다 그 간증이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간증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었던 것이 지금도 기억나는데 어떤 여성도님의 간증이에요. 그래서 이 여성도는 어렸을 때 이제 가난한 집에 이제 태어나서 제대로 배우지를 못한 거예요. 부모가 공부를 안 시켜줘서. 그래서 항상 이 학벌에 대한 어떤
그런 이제 그 어떤 그런 마음에 이제 그런 부담을 갖고 있었는데 열등감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결혼한 후에 남편과 시댁으로 이제 남편하고 결혼했는데 남편하고 시댁으로부터 좀 제대로 배우지 못했다고 무시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이 맺혀가지고 내 딸은 결단코 이런 일 당하지 않게 하리라. 그래서 딸에게 공부를 무진장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들어가자마자 새벽 6시에 깨워서 영어 교과서를 읽게 하고 그다음에 그냥 공부를 하여튼 많이 시키는 거야 막. 그리고 언제든지 딸의 방에 불시에 들어가서 공부한 것을 물어보고 대답을 잘못하면 막 책을 찢기도 하고 30cm 자로 막 손바닥을 때리기도 하고 그리고 언제든지 정해진 시간표대로 살게 했고 성적이 좋으면 웃어줬지만 성적이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막 투명 인간 취급하고 막 그랬던 거야. 그런데 이 딸이 그게 커서 원하는 대학이 있었는데 딱 떨어졌어요. 그랬더니 이 딸이요 좌절이 찾아왔습니다. 막 좌절이 찾아와서 막 우울증을 앓더니 급기야는 공황장애에 시달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딸이 왜 그럴까? 이제 마음이 답답한 거죠. 이제 그러면서 뭔가 잘못이 뭔가 문제가 있긴 한데 하면서 막 마음 자기도 힘들죠. 딸이 잘 돼야지 자기 기쁨인데. 그래서 그런 힘든 가운데서 이제 더 이제 이제 교회를 이제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 뭘 이제 깨닫냐면 이게 성경 말씀을 보고 목사님 설교를 듣고 또 다른 성도들하고 대화를 하는 가운데 내가 뭔가 잘못했구나 이걸 깨닫는 거야. 아니 지금까지는 자기가 딸에게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했대요. 자기는 딸에게 최선을 다해서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고 말씀을 들어보니까 내가 딸에게 지금 큰 잘못을 저질렀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닫고 난 후에 딸에게 가서 정말 진심으로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했다는 거야. 딸아, 너가 지금 이렇게 된 것 내가 돌아보니 내가 너에게 너무 강요하고 억압하고 속박하고 나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구나. 딸아 미안하다. 그랬더니 딸이 그제서야 울면서 사실 엄마 때문에 이제 말을 하는 거야. 내가 엄마 때문에 사실 어렸을 때부터 죽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거야. 정말 죽고 싶어. 그래서 대학에 떨어졌을 때는 진짜 죽고 싶었대. 그런데 엄마가 이렇게 지금 진심을 다해서 내게 용서를 구하니 엄마 제가 용서할게요.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뭐냐면 그래도 엄마 때문에 내가 이런 고통을 받았지만 그래도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더 가깝게 뜨겁게 만날 수 있게 되었어요. 그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내가 잘할게요 하면서 정말 그때부터 달라지는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잘 이렇게 자라더니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간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원하는 과에 가서 이렇게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대학을 졸업한 후에는 직장에도 잘 가고 사람들과의 원만한 관계를 맺을 뿐만 아니라 또 교회에서는 이렇게 리더로서 또 일꾼으로서 또 쓰임 받고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이것을 볼 때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고난, 우리에게 주는 환난, 우리의 연단 이것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연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자라고 성숙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약속 어음으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 시간의 때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시편 66편의 말씀을 보면 또 시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하나님은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물을 우리가 이렇게 펼치면 그물에 걸리는 물고기는 그물 그 구멍보다 큰 물고기가 걸립니다. 작은 물고기는 안 걸려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우리를 그물에 걸리게 하십니까? 우리를 작게 만드시려고. 그물에 걸려서 우리를 막 환난 가운데 막 뒤흔드는 가운데 우리의 자존심이고 욕심이며 이기심, 증오, 미움, 시김 이런 것을 버리고 우리를 낮추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그물에 걸리시게 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왜? 작게 만들기 위해서. 근데 이게 복인 거죠. 여러분 천국은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천국에 간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 마음이 높고 내 마음이 크고 그런 사람은 절대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내가 그물에 걸려서 내가 작아지고 낮아지는 것 여러분 이게 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11절 뒤에 보면 무거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다. 우리를 힘들게 두시는 것 여러분 이것도 사실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보면 사람들을 보면요
막노동으로 가족을 부양하는 가장이 바람을 피웠다거나 시장 바닥에서 콩나물을 파는 아주머니가 탈선했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주로 어떤 사람들이 탈선을 하고 시간을 낭비하고 합니까? 돈과 시간이 남아도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정상궤도를 이탈하는 법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의 무거운 짐을 주는 것, 우리 한눈 팔지 않고 주님 안에서 그 정도의 길, 천국의 길 바르게 걸어갈 수 있도록 사실 안정장치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 시간들을 통해서 내가 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드시는 거죠. 그리고 12절에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이건 뭡니까? 우리를 짓밟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우리의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우리의 명예가 꺾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왜 이런 것을 허락하셔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사실 하나님 바라보기가 너무 힘들어져요. 낮아지는 게 사실 복입니다. 내 명예가 꺾이는 게 복이에요. 이게 정말 복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왜?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비로소 아까도 말했지만 수정처럼 맑고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과정인 것이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12절 다시 한번 보면, 그래서 이 시간들을 통해서 뭐냐면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풍부한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셨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약속 어음을 주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약속 어음을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기다림을 요구하는데 그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를 만드시고 빚으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그렇게 약속 어음을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이 시간들, 때로는 내가 원치 않는 길로 가는 이 시간, 고난의 시간, 정말 자존심이 상하는 시간, 내 자신이 막 해체되고 막 낮아지고 막 그렇게 되는 시간, 그 시간 속에서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하나님이 이 시간을 통해서 나를 빚어가시는구나, 이것을 믿기 때문에 그 속에서도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처럼 그 빌립보 감옥에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한 것처럼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찬송하고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자식을 사랑하시죠? 그래서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매도 들어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자식이 원하는 것을 안 들어줄 때도 있는 거예요. 자식이 그 부모의 마음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다 헤아릴 수 있겠어요? 우리는 우리 개인의 어떤 의견이나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저 좋은 것만 바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 생각 그 이상으로 우리의 삶을 가장 아름답게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사랑으로,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것일 수도 있지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믿을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성숙한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귀한 말씀을 나눴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 시간에 나눈 것은 성숙한 믿음이란 첫째, 거룩한 부담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믿음이 성장할수록 내가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부담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현찰을 주는 대신 약속 어음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또 약속 어음이 결제되기까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어떤 믿음으로 서 있는 것 같습니까? 이 말씀에 빗대어 볼 때 나는 성숙한 믿음 같습니까? 어린아이 같은 믿음 같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성숙한 믿음 주시고 또 이 성숙한 믿음에 걸맞는 또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눈과 마음과 영혼을 깨워주시고 열어주시고 또 이 시간 성령께서 인도해 달라고, 그래서 우리 또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뜨거운 어떤 감동과 은혜 또 응답받는 우리 귀한 기도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한 믿음이 어떤 사람인지를 살펴봤습니다. 우리 어린아이 같은 믿음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성숙한 믿음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래야 하나님과 언제든지 함께하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날마다 경험하며 또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름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셔서 우리가 정말 이전과는 다른 더 깊은 기도 가운데 정말 주님의 마음을 느끼고 주님의 생각을 깨닫고 주님의 뜻을 깨닫는 또 귀한 기도의 시간 될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